이 시대와 오는 역사에 부끄럽지 않도록. 침례신약대학 도서관입니다. 그 옆에 빨간 단풍이 예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참 구경하고 너무 취해 있어서 단풍 잎을 주워올까 했는데 비가 와서 젖어 있어서 저 전사님한테 문자를 보내서 전사님이 큰 박스, 2박스를 가져오셔서 지금 가을을 쭉 깔아놨습니다. 가을 금강산을 풍악산이라고 합니다. 단풍으로 아름다운 산이라는 의미고요. 창작 동요 내 친구 금강산의 내용을 보면 살짝 부끄러워 꽃물 들고 랄랄라 신나게 뛰놀고 빨간색이 부끄러움을 드러낸다고 보았던 것이죠. 부끄러움. 조지 버나드쇼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들은 부끄럽다는 기분 속에 살아간다. 우리들의 벌거벗은 피부로 부끄러워하듯이 우리들은 자신에 대해서, 친척에 대해서, 수입에 대해서, 의견에 대해서, 경험에 대해서 부끄러워한다. 그 부끄러움이 어디서 왔습니까? 성경에서 온 거예요. 자, 이 성경 목록가인데 반주 없이 3절까지 하시는 분은 큰 소리로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여르세가 에스겔 마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나바쿡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여기까지 구약만 했어요. 여기에 이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가 역사서예요. 역사서 마지막에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시간상으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사이에 에스더가 들어가요. 에스더가 끝의 책이지만 시간적으로는 그 사이에 들어간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에스라의 내용 구성 1차 포로기환 1, 2, 3, 5장까지가 포로기환의 내용이고 그리고 2차 포로기환 7, 8, 9, 10장까지. 그래서 이제 에스라서 5장에 가면 성전 기초를 놓게 되고 그게 이제 성전 완공은 그 후에 또 이루어지죠. 시간적인 차이가 좀 있어요. 제도나 율법의 정통한 학사요 제사장인 에스라의 조작이에요. 그 1차 포로기환은 스룹바벨, 이렇게 스룹바벨이라는 뜻이 바벨론의 태생이라는 뜻이에요. 바벨론에 태어난 아마도 유대인이 총독으로 귀환하면서 약 한 5만 명을 데리고 들어가요. 근데 처음에 끌려갈 때는 한 200만 명이 끌려갔다고 봐요. 근데 아무튼 그 돌아오고 2차는 에스라가 주도해서 2차 포로기환 기사가 이제 여기 에스라 7장 8절에 드러나죠. 그 3차 포로기환은 대장 엘리야십이 주도하는데 느헤미야가 등장하죠. 느헤미야는 그 바사 제국의 이제 총독으로서 다시 귀환하고 성전 재건이 아니라 성벽 재건을 하게 됩니다. 이상의 사실이 에스라가 느헤미야 시대까지 생존하였으므로 에스라서는 에스라 말년에 기록되어 추측한다. 그러니까 444년 정도의 445년에 느헤미야 귀환하고 그 이후에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에스라서는 그렇고 볼 것은 느헤미야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성곽의 재건, 성벽 재건, 8장부터 13장까지는 신앙의 부흥운동. 그래서 에스라가 그 신앙 부흥을 주도하는 것이 보여지죠. 이게 이제 1차, 2차 귀환 경로예요. 이게 한 2,000km, 짧으면 한 1,500km 되는 거리를 그 사람들이 성전 재건, 또 성벽 재건을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죠. 그래서 이스라엘 이게 이제 남유다 백성이 범죄의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만 그 연단의 기간을 거친 후에 반드시 본토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를 보여주죠.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예레미야 보세요. 예레미야 사렘 에겔단 이사야서 다음에 예레미야 29장입니다. 29장 10에서 14절 같이 볼게요. 예레미야 29장 10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유다가 멸망하기 전,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 전, 그러니까 이제 시점상으로 보면 이 남유다가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요. 그런데 성전 파괴를 기점으로 BC 586년부터 성전 재건 BC 516년까지의 기간이 70년이에요. 그래서 이 70년이 예레미야 예언 그대로 성취되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지금 오늘 우리는 그 성취된 이후에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중요한 말씀의 한 가지는 예레미야 29장 말씀 중에 12, 13절이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더 읽을까요?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많은 그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시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은 짧고 내 생각은 좁고 내 생각은 정말 말할 것도 없이 얄팍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그분의 뜻은 넓고 멀고 깊으십니다. 그분의 뜻과 은혜를 구하십시오. 지금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 그들이 지금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에서 예를 들어 증거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재앙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평안을 주는 생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해석해낼 때 재앙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한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부디 여러분이 처한 모든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찾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볼 책은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는 이제 유다의 포로된 유다의 후손으로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일로 시작하고 그 유다인들이 하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적대적인 행위로 인해서 몰살당하는 그 위기 속에 이 에스더가 중요한 위치에 서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과 정말 중요한 말과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결국 유다 민족이 구원받는, 살아나는 그런 일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죠. 역시 이제 여기 이 에스더서나 그리고 느헤미야서는 이 수산이라고 하는 그 궁에서 일어난 이 일을부터 시작하는 것을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는 이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에게 당신의 거룩한 성호를 드러내지 않으신 것은 그들이 범한 죄악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간 당신의 백성에게 무관심하거나 그들을 잊어버린 것은 아니다. 당신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고 지켜주셨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인식과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아니고 그분이 일하시지 않는 것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해 나가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열렬히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소망하십시오. 믿어지지 않더라도 그분께 의뢰하고 기도하십시오. 믿어지도록, 기대하도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지나간 성경의 역사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의 지나간 믿음의 모든 사람들의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어요.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기회가 우리 인생 앞에 놓여있다고 믿고 마음을 다해 받아들이십시오. 열망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그분이 반드시 여러분의 생애와 여러분의 가정을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움을 생각할 때 유명한 시가 바로 윤동주의 서시죠.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서시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고마워요. 예, 반자 고맙습니다. 우리 반자 박수. 이 시가 나온 시대가 어떤 시대죠? 예, 일제치하죠. 그래서 한 국민으로 피지배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죠. 이 시에서 느낄 수 있는 그 문학적 비평을 좀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윤동주 시인이 생각할 때 부끄러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부끄러움이었을까요? 이 시로 그대로 보면 부끄러움에 반대되는 개념은 무엇인가 하면 사랑이야.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러니까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지 못하면 부끄러움인 거예요. 예? 이해했어요? 죽는 날과 부끄러움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응? 그리고 그 죽는 날과 사랑이 붙어 있는 거야. 왜냐하면 모든 죽어가는 것이 사랑해야겠다는 게 있기 때문에. 결국 별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 내가 겪고 있는 부끄러움과 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는 것을 지켜보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별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무슨 말이에요? 별도 상처받고 있는 거야. 어떤 의미로? 모든 주어한 것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또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바라고 잎새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자기처럼 윤동주로서는 일제시대에서 살아가는 힘없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한 시로서 이 시가 드러난 것이고 이 시를 대할 때마다 우리는 뭘 깨닫나요? 나도 이럴 수 있을까?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그런 어떤 거울 같은 느낌이 드는 시가 서시죠.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스스로에게도 하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될 것 같아요. 자, 성경에서 아담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자 겪게 되는 그 첫 번째 변화는 무엇인가 하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부끄러움인가? 그것은 자기가 벗은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대칭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서의 믿음을 지켜나간다면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부끄러움의 최종적인 답이에요. 다시 한번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끄러움은 드러나고 알몸인 상태이지만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상태를 유지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그런 상태에 있음에 대해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에요. 자, 인류학자 루스 베네딕트라는 사람이 국화와 칼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국화는 일본을 의미하고 그 칼이라는 것은 일본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단어인데 거기서 일본의 문화를 비교해 설명해요. 일본은 죄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동양은 수치의 문화를 갖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수치, 즉 하지란 타인의 비판, 조소, 반대에서 느껴질 일본인 특유의 감정을 말한다. 일본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 하는 느낌, 즉 세칸테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녀는 일본인에게 죄 자체보다는 타인을 의식하는 감정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죄책감은 죄의식에 가까운 수치스러움이고 하지는 당황스러움에 가까운 수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부끄러움에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당황스러움, 또 어떤 죄책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걸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게 부끄러움이라는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확장된 개념은 뭐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와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더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의 복합적인 개념이 부끄러움이라는 단어에 섞여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끄럽다라고 느낄 때 그 기준은 나 혹은 타인,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에스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에스라 9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죄악과 또 우리의 허물, 그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부끄럽다라고 느끼고 있고 낯이 뜨겁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듣지 못할 정도다라고. 이것은 에스라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민족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민족이 얼마나 부끄러운 민족인지. 왜냐하면 지금 에스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에스라는 이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제2차 성전 재건을 위해서 지금 포로 귀환에 돌아온 사람이야.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이미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이나 우리 2차로 돌아온 사람들이나 너무 부끄럽단 말이지.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토로하고 있는 장면이 지금 에스라 9장이. 사실은 에스라는 훌륭한 학자고 훌륭한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이 이 신학적인 이해가 좀 더 있다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유대교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성시킨 가장 첫 번째 인물은 누굽니까? 모세예요, 모세. 여러분, 성경에서 모세가 없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없는 민족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모세가 겨우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히브리인들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삼으십니다. 나가십시다. 으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이집트 땅에서 이제 그 팔레스타인, 그 가나안 땅으로 옮겨 놓은 인물이 모세야. 그런데 제2의 모세가 누구냐면 바로 에스라예요. 에스라는 이 포로 70년 된 그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자기 정체성의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겪을 때 역대 상하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아담 때부터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은총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회복된 민족이 되어서 새롭게 제약 나라를 건설해야 돼 라고 할 만큼의 이스라엘 민족을 새롭게 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이슬람이 포교할 당시에, 왕성히 포교할 당시에 그 기록 가운데 뭐가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에스라를 하나님의 신이 임한 신적인 인물이다 라고까지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무슬림 그 기록에 그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에스라를 존경하고 따랐는지가 드러나는 그냥 장면인데 그 에스라가 지금 민족을 대표한 부끄러움을, 수치스러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에스라가 참 훌륭한 인물인 것은 그것을 극복해내고 이스라엘의 신앙을 새롭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언약을 간수한 민족이 되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언약을 전수해낼 수 있었던 것은 에스라의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또 하나 볼 것은 느헤미야입니다. 자, 느헤미야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가 이제 페르시아에서 중요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됐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루에 3번 왕에게 올라가는 모든 음료를 사전에 먹어서 독이 없으면 올리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럼 그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전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매번 왕의 음료를 먹는데 여기 독이 있을까를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편안하게 괜찮습니다, 드십시오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면 정말 두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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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뭐 했을까요? 저는 후자 같아. 어쩌면 지금 신하들 가운데 암투가 있는데 혹시나? 실제로 이 에스더를 보면 그 왕의 경비가 왕을 죽이려고 수군수군 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듣고 에스더에게 얘기해서 모르드게에 상을 줘요. 근데 왕이 잊어버려. 별로 생각 없이. 그러다가 에스더 6장을 가면 왕이 잠이 안 오니까 야, 저 지나간 역사 기록한 거 가져와봐 하고 가져왔는데 딱 펼쳤는데 바로 모르드게가 그 두 사람을 신고해서 내가 목숨이 살았구나, 이 사람에게 무슨 상을 주었느냐, 그 장면이 등장해. 절묘한 때. 좀 이따 얘기할게요. 자, 아무튼 이게 넘어갔네요. 잠깐만, 여기서 이 느헤미야는 그 바사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그렇게 중요한 직책에 있는데 그 예루살렘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라는 얘기 듣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해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백성된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국은 왕에게 수심리에 있는 얼굴을 보이게 돼.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냥 비서면 기분 나쁘면 제가 오늘 몸이 안 좋습니다, 먼저 가겠습니다 하고 퇴근할 수 있어. 그때 그런 거 없어. 왕 옆에 있는 신하들, 특히 환관장들은 왕이 부를 때 항상 밝은 얼굴로 네? 하고 웃었어야 돼. 왜? 왕의 심기를 자기 신변의 일 때문에 어렵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니면 죽는 거예요. 심지어 이 에스더 1장을 시작할 때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왕이 잔치를 열었어요. 잔치를 열었는데 너무 이제 잔치가 흥이 오르니까 자기 왕후를, 그 와스디 왕후가 너무 예쁘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야. 가서 왕후를 불러와라. 근데 왕후가 아니 나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왜 불러? 안 가. 하고 안 가버렸어.
그러니까 신하들이 얘기해. 이 일이 이 왕국에 퍼지면 이제 아내들이 남편을 경멸히 여긴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 잘라. 하고 왕후를 쳐냈어. 그 바람에 에스더에게 기회가 온 거야. 에? 그만큼 왕 앞에서 잘못된 처신을 하면 왕비도 잘라버리는, 왕후도 자르는 그런 시대에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낯빛이 안 좋아. 그럼 왕이 어떻게 해서 이 자식 봐라? 뒤에 뭔 일 있나? 잘라.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날따라 왕이 무슨 근심이 있느냐 하고 자비롭게 물어보는 바람에 왕이요, 제가 사실은 우리 고향 땅에 있는 성전이 지금 다 무너진다고 해서 제가 좀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결국은 돌아갈 기회를 만들어요. 자, 세 번째 볼 것은 에스더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더 4장 13, 14절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 에스더서를 주목해 보면 그날 또 그때 이때 어떤 타임이 반복되고 타임. 따라합시다. 내 모든 시간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입니다. 믿으십니까?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과정, 어떤 일을 하고 있든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이 그분이 쓰심에 합당하게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심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모르드게가 부탁하는 거예요. 하만이 우리 민족을 지금 몰살하려고 하는 그런 명을 지금 내렸다. 그 당시에 하만은 그 황제 바로 밑에 가장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라 황제가 도장만 찍으면 다 끝나는, 도장을 찍었어. 이게 끝난 거야. 이게 이제 전국 각도에 돌아가서 이게 공고가 붙어버리면 유다인들은 다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는 지나간 자기 앞선 와스디 왕후가 한 칼에 잘렸기 때문에 왕이여 제가 좀 만나길 원합니다 하고 불쑥 왕 앞에 갈 수 없는 걸 알아. 그러니까 이제 조심돼서 난 못 간다. 함부로 나갈 수 없다. 왕 앞에 얘기했을 때 그 사촌 모르드게, 쉽게 말하면 이제 사촌 오빠인데 나이 차가 있어서 아마도 그 에스더를 잘 키웠던 것 같아요. 그 모르드게가 이제 부탁하니까 그 모르드게 말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싶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할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따라하십시다. 내가 따라하세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주님의 일을, 주님의 교회의 일을 해야 될 기회가 있을 때 물러서지 않는 것이 지혜고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에 자원하는 사람들 또 하나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하나님이 치워버리면 끝인 거죠.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따라하십시다. 에스더 타임, 마이 타임. 에스더의 시간이 곧 나의 시간인 거야.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이 공부하는 그 시기에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중요한 시기야. 해야 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그 주어진 앞의 일을 하나님의 주신 그 때와 기회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돼. 왜?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그 다음 일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에스더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이때를 위함이구나. 내가 왕후가 된 것이.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돌아가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흘 동안 금식하며 부탁을 하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품은 마음으로 유다인의 구원을 위해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시온에 둔 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전의 모퉁이돌이 되시는 그분,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선한 양심을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방하는 데 힘을 얻게 돼요. 하지만 선한 양심을 지키면 오히려 비방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 4장 16절이요.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 당할 일이 있으십니까? 감수하십시오. 오히려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질문들을 정리해 봤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같은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 때, 그런 역사와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여러분, 요즘에도 우리 삶 속에 많은 일이 일어나요. 그때 나의 선택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시적인 부끄러움을 모면하라고 거짓말하거나 그릇된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잠시 부끄러워지십시오. 잠시 부끄러워지면서 진실해지십시오. 그것이 큰 힘이고 큰 능이에요. 여러분이 부끄러움을 모면하고자 작은 거짓말, 작은 거짓된 행위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부끄러움, 하나님 보실 때 큰 심판이 다가올 만한 부끄러움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숨기거나 덮거나 하지 마세요. 하지만 깨달으세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라 우리가 잠깐 느끼는 부끄러움을 가리고 싶은 유혹이 들어요. 그런데 오히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개인적인 부끄러움을 토로하고 고백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스도의 희생이 값지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평안과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이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잠깐은 내가 위기를 모면하고 잠깐은 그 사람과 나의 위기가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심판이요 죄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자와 함께 용기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본다면 물러서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의 작은 힘이 되도록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록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훗날에 부끄럽지 않게 되는 것이죠. 또 불의한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더 힘이 세, 그런 사람에게 당당하게 맞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마치 바위의 계란치기 같은 역할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역할 하셔야 돼요.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계란으로 바위 친다고 바위가 깨지겠냐고. 글쎄 몇십만 번 하면 깨지지 않을까요? 할 수만 있으면. 또 무엇이 불의이고 무엇이 선인지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볼 때 불의라고 싶은 일들에 대해서 거리를 두세요. 선택하지 마시고 물러서십시오. 잠깐의 손해는 감수하세요. 그게 더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승리를 할 수 있는데 그 믿음과 용기를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제가 믿음 생활을 생각해 볼 때 믿음이 무엇일까?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고백 그만 가지고 특별한 은혜와 능력과 그분의 뜻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만한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걸음을 내딛고 내게 주어진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뭔가 대단한 것 이루어야 되고 뭔가 훌륭한 걸 해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주어진 그 믿음으로만으로도 이미 우리 주님은 영광 받으셨고 받으실 영광을 이미 갖고 계시는 분이세요.
뭔가 특별한 것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으로 그 고백을 함으로써 이미 그분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또 사랑과 헌신과 기도로 무장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부끄럽지 않으려면 모든 추구하는 것을 사랑하는 선택을 하십시오. 그것이 부끄러움을 면할 수 있는 길입니다. 또 에스더와 같이 자기의 위치에서 겸손하게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지위와 역할에 있어서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이만한 때에 이만한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은 내게 주어진 최선의 결정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세워놓으신 거예요. 나는 왜 이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까? 나는 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왜 지금 무언가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으로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워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왜죠? 우리가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존재로 그날에 서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주 예수 안에 담겨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부끄러운 삶을 향해 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은 십자가의 은혜가 있고 부활의 생명이 충만한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 코로나19 위드 코로나 시대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데 모든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부끄러움을 한 번도 묵상하십시오. 이것이 내가 보기에 또 다른 그리스도인이 보기에 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가를 한 번 더 되짚어 보시고 선택할 때마다 믿음을 주신 그 믿음 그대로의 삶으로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